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8회 정기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열고 신임 총회장에 김의식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113차 정기총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란 주제로 열려 신임 총회장에 상록수교회 이종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73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안양 1심교회 김홍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정기총회 첫날 108회기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변세권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는 19일부터 예장통합 108회 총회가 한창인데요. 총회는 첫날에 부총회장인 김의식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둘째 날에는 남은 회무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네, 총회 개최지인 명성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총회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총회는 순항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열릴 수 있는 참석 인원수를 채우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석 총대는 1,500명 가운데 총회 추산 1,103명으로 예년보다 다소 적은 수치입니다. 일부 증경총회장이 총회 첫째 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네, 첫날 임원 선출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새 얼굴은 누군가요? 네,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었던 김의식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김 신임 총회장은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소 목회 지론인 치유와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해 총회가 화합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짧은 당선 소감에서 김 총회장은 곧바로 목회 대물림 방지법에 대한 소견을 밝혔는데요. 특히 총회 장소 개최지로 명성교회를 선정한 이유 또한 치유와 화해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치유받고 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헌법 제 28조 6항에 의해서 불화하고 분열되었던 총회부터 화해하고 하나된 힘으로 또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김의식 총회장은 교회 연합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교총과 한기총 연합과 관련해 한기총의 이단 사이비 문제만 제외하면 대폭 양보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선 소감에서 치유와 화합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또 신임 부총회장 선거 결과도 전해주시죠. 네, 부총회장 역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모두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 대전 제1교회 윤택진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두 신임 부총회장의 정견 발표도 들어보겠습니다. 부총회장님을 잘 보필해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잘 섬겨가고자 합니다. 장로 부총회장으로서 우리 평신도들 특히 교회학교 또 남녀 선교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전달하고 그래서 중간에 윤활유 역할을 해볼까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총회를 섬기겠다는 각오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무 안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날 정회와 둘째 날 이어진 속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둘째 날인 20일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인 19일에 나온 안건 가운데 일부가 둘째 날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핫 이슈는 연금재단에 대한 논의입니다. 19일 저녁부터 시작해 20일 오전 속회까지 이어갔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점적으로 발생한 재단 손실 규명을 비롯해
연금 미래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비리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재단 측은 회계상으로 일부 손실이 있었지만 끝까지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스크와 관련해 경찰 수사 의뢰 등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고발 진행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새 봉천교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20일 오전 8시 반 시작한 속회에서는 헌법 시행 규정 가운데 유아 세례 교인의 공동의회 회원권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속회 동안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 제도 단일화, 총회 총대수 축소, 여성 총대 할당제 등 안건을 추가로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목회 대물림 방지법에 대한 언급 여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21일까지 정기총회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명성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은 안건도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3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신임 총회장에는 상록수교회 이종성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3차 정기총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주제로 지난 18일 개회해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총회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건 총회장 선거였습니다. 수기 투표로 진행한 선거에는 2차 투표까지 진행해 기호 1번 상록수교회 이종성 목사가 기호 2번 대전 음포교회 이현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복된 교단입니다. 교단이 새로운 물줄기, 새로운 방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앞서 기관 보고 인준에서는 한국침례신학대 피영민 총장의 인준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전자투표로 결국 인준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은퇴 목사와 선교사들을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일까지 열린 총회에서는 목회자의 성윤리 자질 강화 방안, 교회 간 거리 규정 준수, 결의문 채택 등 교단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안건들을 다룹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표제 아래 제73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임원 소식을 비롯해 총회 주요 내용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73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예장 고신총회 부총회장 김홍성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단독이 부보한 부총회장 안양 1심교회 김홍성 목사가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505명 중 찬성표 434표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또 방향을 트는 일들을 우리 고신총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열심,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등에 중점을 두고 고신총회가 열심히 한 해기 동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부산 고신교회 김경원 목사와 진주 성광교회 정태진 목사가 경선을 벌인 결과 정태진 목사가 당선됐고 장로 부총회장에는 대구 서교회 박영호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며 목회자 사례비 표준, 재정 청원권,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 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권, 향존직 청년 연장에 대한 연구 보고 등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도 제108회 정기총회를 열고 현 부총회장인 변세권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제108회 정기총회가 전국 21개 노회 233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 108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변세권 목사가 161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합신총회 108회 회기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자세로 고난 앞에서의 기꺼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인천 동부교회 박병선 목사가 4차 투표 끝에 13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화성교회 양일남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예장 합신 정기총회는 교단 정체성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합니다. 연합을 위한 교류위원회 구성, 총회 미래 목회연구소 설치, 임원 선거 방식 개선, 퀴어 신학, 이단 신학 규정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3년 동안 교단 행정을 책임질 신임 총무를 선출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 대신 제46회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류춘배 신임 총회장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신앙과 신학이 같은 교단들과의 통합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목회에 힘을 주는 그런 교단으로 발돋움하고 또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져 있으니까 일치하는 일에도 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생각입니다. 이어 경선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149표를 얻은 평강의 교회 박성국 목사가 136표를 얻은 음성 흰돌교회 이수일 목사를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미자립교회와 문화사역을 위해 힘쓰는 엘림 공동체가 작은 교회 사모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더한 힐링의 시간, 하성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양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엘림 공동체가 준비한 작은 교회 사모님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현장입니다. 이날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선 참석한 사모들의 사연을 받아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특별히 찬양사역자 주리와 유효림이 나서 각 사연에 맞는 신청곡을 노래하며 격려를 전했습니다. 네, 제가 첫 해 때 유방암, 항암 치료 받는 중에 이 콘서트에 참석해서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웃교회 사모님들 초청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행복해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사모님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이어온 엘림 공동체는 찬양 집회와 청소년 캠프 등 문화 소외 지역의 작은 교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끌고 있는 작은 지역 또 미자림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캠프와 또 그 지역을 통해서 또 찬양으로 영광 들을 수 있는 미자립 지역 그 콘서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와 캠프를 통해서 그 작은 지역들이 또 회복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CTS 뉴스 하성혁입니다. 우리나라 상담 전화의 시초인 한국 생명의 전화, 갈등, 고민, 자살 등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화 상담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왔는데요. 오늘은 생명의 전화 대전지부 김동수 이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생명의 전화가 어떻게 시작된 단체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한국 생명의 전화는 대한민국 최초 전화 상담 기관입니다. 24시간 365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하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을 실천하는 국제 NGO 단체입니다. 네. 대전 생명의 전화는 1965년 6월 15일 개통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연간 자살 사망자 수가 13,352명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 40분에 1명씩 자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전 생명의 전화는 전국 공통 상담 전화 1588-9191 상담 사업과 자원봉사자 교육, 또 자살 예방 교육, 캠페인, 또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주도하면서 자살 예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를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사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기관의 상담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40대 여성에 대한 상담건인데요. 끝까지 경청해주고 상담을 또 했는데요. 술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이 여성이 이 자신과 같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또 조언까지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도 조언해준 대로 규칙적인 생활과 또 운동을 지속적으로 잘 하겠다고 약속했던 상담 사례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내담자가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억이 납니다. 네, 자살 예방을 위해서 또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죠. 네, 지난 화요일에 대면 행사를 가졌다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명을 어떤 이유로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가졌는데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선착순 1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7.1km, 11.1km의 도보를 걷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률 7.1명, OECD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 11.1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은택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했는데요. 올 2023년에는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대면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9월 19일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에 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걷는 거리수에 대해서 의미가 좀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살 예방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하는 것이 또 교회에서도 책임이 있는 사역인데요. 교회가 생명에 관련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대전광역시를 보면요, 1인 가구 증가율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계기로 해서 대전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사회는 어떤 이유로든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사회에 갈등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삶의 의미를 갖도록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의 전화 사역을 통해 앞으로도 수화기 너머의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피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54회 전국장로회 수양회가 강원 고성군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장 최영기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양회는 주제 특강과 찬양 콘서트 등 다양한 영성회복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선교협의회가 주최한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충북 기도대성회가 강서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선교회 이사장 이광훈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라며 우리 모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중보기도 발대식과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감리회 중앙아시아 미션 선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남문희 목사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일부 창립 예배에서 물된동산교회 권규남 목사는 우리가 먼저 섬기고 베풀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선교에 인색하지 말고 먼저 섬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창립총회에선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정리한 정관을 통과시키고 내정환 임원을 선출했으며 현지에서 13년간 사역을 펼쳐온 선교사를 협력 선교사로 영입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충주시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충주시 복음화 대성회는 충주시의 성시화와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2023 감리회 남부연회 대전유성북지방 연합사경회가 하늘정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충주봉쇄수도원 원장 강문호 목사는 에녹과 같은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흥사경회는 믿음 회복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나흘간 이어졌으며 교역자 부부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코칭센터가 다음 세대 모범교회로 원주 충정교회를 선정하고 교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여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본에 더욱 집중했다고 말하며 말씀과 기도가 모든 사역의 기초라는 목회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충정교회는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부터 굿맘클럽, SNS 사역 등 다음 세대와 지역을 향한 다양한 섬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제29회 총동문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동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1개 연회 소속 1200여 명이 참석한 체육대회에선 축구, 족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으며 남부연회 동문회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반경 5km 안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5일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피플인 이슈 시간에는 이를 준비하고 있는 NCMN 성기훈 간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NCMN이 10월부터 섬김과 나눔을 위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는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반경 5km 내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5km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자는 의미의 범국민 행사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성읍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NCMN의 설립자이신 홍성건 목사님께서는 신명기 15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성읍의 반경을 5k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km 반경 내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이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예수님을 알던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도 중요하고 또 장소도 중요한데 참가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일 2개 또는 3개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9일은 서울과 인천, 10일은 수원과 대구 그리고 제주, 11일은 창원과 부산, 12일은 광주와 대전, 마지막 날인 13일은 의정부와 강원도 고성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120개국 그리고 200개 도시에서 함께 걷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3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 전액은 사회적 약자에게 흘러갑니다.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공식 티셔츠와 모자 그리고 사랑 나눔 가방이 지급이 되는데 사랑 나눔 가방에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생필품 박스인 사랑 나눔 박스를 넣어서 5km를 함께 걷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참가비 전액은 조성가정의 의료비와 절대생활비로 섬겨지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인 2021년도에는 전국의 소아암 환우들을 비롯해서 난치병 그리고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
30명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1억 3,600만 원을 섬겼고요. 또 전국 2,000가구에 약 3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박스 2,000개를 흘려보내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 생활고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의 긴급 의료비와 또 집을 보수하고 하는 주거 개선비 등으로 40여 분의 어르신들께 1억 원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함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됩니까? 네, 2021년도부터 이 행사에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1년도에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시드니 등 11개국에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103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사 당일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의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케냐 등 상대적 저소득 국가에서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밀가루, 옥수수 가루 등을 구입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러시아와 같은 추운 지방에서는 리어카에 석탄을 싣고 소외 이웃들의 겨울 난방 재료로 섬기기도 합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이 행사가 올해 4회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의 행사와 특별히 올해 행사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매년 마이 오케이는 우리 이웃들 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고 또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선가정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2023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는 전국 각 지역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에서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를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 생활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서울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11,436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4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에 관한 대응과 공공 민간 부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가 6명의 인사카드를 최초로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보훈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중국에서 활동한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6명의 인사카드와 한국광복군 제1지대 소속 대원 명단이 수록된 임시정부 문서를 최초로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독립운동가에 관한 인사기록 카드 실물이 소개된 경우는 드물다며 이번 발굴 사료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안정과 경제적 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 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이루거나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업 가치가 충족될 때 직업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국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아파트의 전국 평균 가격이 4억 8천만 원인 것과 비교해 서울은 2배 이상 높은 10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전국 아파트 시장은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8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